출애굽기 10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우박 재앙은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과 불이 떨어진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종들과 가축들을 밖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에 들여놓지 않고 들에 그대로 두었을 때 우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우박 재앙이 임했을 때에 이 우박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재앙임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동안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알아가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두지 아니하고 집 안으로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신하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던 신하의 종들과 가축들은 들에서 우박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신하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피하도록 했기 때문에 죽임을 면하고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을 그동안 7차례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완강함이란 다른 말로는 완악함 또는 강팍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팍함을 이렇게 드러내심으로써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 동시에 드러내시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2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어서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첫째는 애굽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출애굽기 9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애굽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노랫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우박 재앙을 통하여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면서 온 세상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 강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신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표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2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내가 너 여기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할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표징을 내 아들과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계속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교육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손들이 출애굽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알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에게 이르되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우리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진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가 그곳 온 우박을 먹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만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도 보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할 경우 이번에는 메뚜기가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번에도 재앙이 임할 시기를 알려주십니다.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재앙이 임했을 때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재앙임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땅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우박 재앙으로부터 그나마 남아있던 채소와 나무들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들이 바로의 집과 바로의 신하들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런 재앙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겪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모세는 바로에게 경고하고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로 11절입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느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죠.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주니 그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성전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메뚜기장을 경고하고 나가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하며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애굽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로를 설득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한 후에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려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남녀노소와 그리고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악하다고 말하며 장정 어른들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버립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것은 어른들만 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이 장정들만 가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잡아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애굽왕 바로가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있어서는 큰 노동력이요 큰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버리면 애굽의 큰 재산이 아니 전부라 할 수 있는 재산이 다 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다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0장 12절로 15절입니다. 12절로 15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사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밭과 온 방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두워졌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부른 것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을 들자 동풍이 하루 종일 몰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예고하신 대로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 있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채소와 나무 열매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0장 16절로 20절입니다. 16절 20절을 함께 보십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떼가 애굽의 채소와 나무 열매들을 먹어버리자 이제 바로가 매우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바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의 신하들과 또 애굽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바로는 이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자신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범죄를 하였으니 자신을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죽음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대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셔서 애굽 땅에 있던 메뚜기들이 홍해로 다 몰아넣으시니 애굽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 23절을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이 흑암 재앙은 예고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의 손을 애굽을 향하여 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늘을 향하여 애굽 땅을 향하여 손을 펴자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이나 애굽 땅에 지속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3일 동안 서로를 볼 수가 없었으며 또 3일 동안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자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은 태양입니다. 태양을 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의 아들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이나 애굽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한 것입니다. 3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 태양신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한 절을 함께 보십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고 두고 너희 어느 것들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그 가운데 우리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어린 자들도 다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양과 소, 짐승은 놔두고 그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런 바로의 제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26절입니다.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도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는 짐승을 제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가도 좋다라고 말했으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양과 소 모든 짐승들을 다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지 아직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아직은 제사의 종류나 제사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와 규례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바로에게 지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모르니 모든 짐승을 다 데리고 가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시면도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짐승까지 모두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에게 즉시 내 앞에서 떠나가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너가 다시 나를 내 얼굴을 보게 되는 날에는 너가 죽게 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이런 바로의 협박에도 모세는 굴하지 않고 모세 역시 나도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임하고 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동안의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믿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3일 동안이나 캄캄한 흑암지향이 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그대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러한 구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를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절망 가운데 살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나오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출애굽기 10장을 통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교회 온 교우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니 믿어지는 이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